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12월 7일 화요일에 제 36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특별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 지는 50년이 되네요. 신학교 강의한 지는 50년이 되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제가 신대원 시절 훨씬 이전서부터 저는 바이블 칼레지를 하고 그다음에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를 했는데 저는 신학교를 7년 다녔습니다. 이제 그 과정 MDB까지 받기까지만 이제 7년을 다녔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 외국인 교수들의 사랑을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시각이 워낙 독특해서 외국인 교수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이나 한국계 교수들은 저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신학적인 안목을 갖추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해체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해체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자동차에 고장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샘플로 선정된 자동차 몇 대를 앞에 두고 그걸 우선 분해해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된 상태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를 수제체 만들지 재조립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저는 교회에서 무엇이 배워지면 그걸 해체했어요. 신학자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이게 사도들이 제시했던 신앙과 일치하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맞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점검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해체하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의 여기저기가 자꾸 제 귀에서 마음은 둘째치고 귀에서부터 삐걱거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수학적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에서 각도를 잴 때 각도가 틀렸다 그러면 0.1도인지 0.7도인지 그러지 않으면 10도가 차이가 나는 건지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각도가 틀렸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에서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0.1도가 틀린 건지 10%가 틀린 건지 90도가 틀린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되는데 설교 속에 잡다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내 하던 패턴대로 설교를 하는데 본인의 설교를 해체해서 분해해서 들여다본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0.1도 틀린 건지 10도 틀린 건지 90도 틀린 건지 전혀 몰라요. 그냥 그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대세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을 겪었지요. 그 산상 그 십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 팔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산상 수훈에서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산상수훈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하는 건 알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후세에 전해주어야 할 교훈을 가르침을 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이게 수훈이라는 말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건 수훈이라고 말하는 순간 수훈은 무엇과 맥락이 같은 말이 되어버리냐 하면 어떤 아버지가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유훈이라고 그럽니다. 유훈. 그러니까 유언 중에 아주 소중한 얘기. 유훈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산상 수훈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역의 맨 앞머리쯤에 이걸 선포하고 사역을 이렇게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이건 산상 수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용어들을 보니까 산상 보훈이 맞겠다. 이건 너무 보석과 같은 가르침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산상 수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산상 보훈 그래요. 그런데 그 수학적 신학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수훈이나 보훈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성 교수는 대단히 융통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친화력이 약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의 세계는 엄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화력이 굉장히 학문의 세계에서도 앞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제게서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신학을 하고 무슨 바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 보훈 이제 용어를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영어의 그 용어가 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Sermon on the Mount 이걸 직역하면 산상 설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산상에서 그때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왜 설교하신 적이 없느냐 하면 여러분이 산상 보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그러니까 그 한 편의 설교가 결코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편의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설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건 정말 보배스러운 가르침, precious teachings on the mount. 뭐 이렇게 저는 번역해서 써요. 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이제 기존 용어가 아무리 있어도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에 걸리면 저는 장성 신학 용어를 만들어서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이 도대체 무슨 신학을 하냐, 그 정체성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미친 소리를 하거든요. 그 어떤 미친 소리를 하느냐면 그 산상 보훈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한두 번씩은 설교를 익히 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이 얘기부터 하겠어요. 이 얘기부터. 만약에 어떤 이들이 설교를 할 때 산상보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소리를 질리면서 뭐 이렇게 외치면서 설교를 해요. 난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분들 본 일이 없어요. 산상 보훈을 가르칠 때에.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목회 철학에 팔복이 없어요.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맨 앞에 가르쳐야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라면, 설교 때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거라면 선교 현장에서도 맨 먼저 가르쳐야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제자훈련 교재 1강에서 5강 안에 나와야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얘기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자훈련을 아무리 뭐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람들도, 심화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도 자기가 배운 거 얘기할 때 앞머리에 팔복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우스운 건 뭐가 우스우냐면 이게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래.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그 산상에서 말씀 선포할 때 맨 앞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결론 부분에 가서 놓은 것도 아니고. 영어로 이런 표현을 first and most, 가장 앞에 와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first and most거든요. 근데 이게 이름이에요. 뭐가? 팔복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산상 보훈에서 first가 되는 거고 most가 되는 부분이다. 근데 first and most인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희애 목사님 어디 있어요? 네, 질문을 해야죠.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복처럼 사는 게 실현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나 성경 주세요. 네? 아멘. 아니 그렇게 아멘 하지 말고 실행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그렇게 쉽게 고민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지향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유정남 선교사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라예요, 구라. 구라가 뭔지 아시죠? 그럴듯한 거짓말. 구라. 이제 왜 구라인지는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구라예요, 다. 구라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뭐.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 마태복음 5장을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피고 마태복음 5장 피고 이제 성경을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 가르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상보훈 할 때 훈을 살려서 썰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티칭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썰먼이 아니에요. 티칭이지. 프리칭과 티칭은 다른 거예요. 설교하는 것과 티칭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설교하신 일이 없어요. 서구학자들이 왜 이걸 프리칭이라고 생각해서 Sermon on the Mount라고 했는지 의아스러워요. 제가 이걸 날카롭게 지적했더니 교수들이 그 말이 맞대요. 이제 오케이. 그랬는데 여기서 그 이제 실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8절 그냥 건너뛰고 있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제가 묻겠어요. 제가 이거를 그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그 가리키는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본 일이 있나요? 하고 물었어. 난 아직 본 일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시지 않은 분이시네요. 내가 그랬어. 근데 나 성경 가지고 물은 거야. 그래가지고 돼지게 혼났어요. 내가 하여튼 그 주일학교에서 나는 여러 번 자주 쫓겨났어요. 그 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반사들은 장성이 반에 들어오는 거라면 반사 안 하겠다고까지 그랬어요. 하여튼 전부 다 싫어했어요. 근데 나는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냐면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해석 그 뭐 킹제임스 버전을 가리킨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성경은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케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은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아니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상보훈을 모른다. 제가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해석해 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 봐요. 복음을 가리킬 때에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본다고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본다고 가르치나요? 그냥 묻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 언제 마음이 청결해야지 말했어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은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뭘?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 이거 뭐지? 8절은 하고 이렇게 걸려서 이게 채가 걸린 듯 하고 탁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과
반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읽게 되어도 이게 채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채가 딱 걸려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돼. 하나님 본다는 게 뭔지. 근데 그것도 설명 안 되잖아. 오케이. 다른 또 한 분한테 질문하죠. 김종태 목사님, 예, 6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의인은 음식이 아니잖아. 예,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의에 줄이고 구라예요. 목마른 자. 그게 구라예요. 왜 구라인지를 알려줄게. 여러분이 모든 성경 구절에 의 이퀄 예수님 하면 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라져요. 의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바른 것, 그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의 자체는 아니에요. 예수님 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의에 합당한 분이 이 세상에서 누가 유일하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를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화시켜 놓으면 의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결코 예수님이 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에 배부른 거예요? 뭐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잠깐만. 말씀대로 봐요. 살고자 하는 영적 갈망.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갈망. 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 갈망이라고 영적 그랬잖아요. 갈망. 예, 네? 예. 70%는 맞았어. 30%는 아니야. 여러분이 잘 봐요. 잘 봐. 아침을 건너뛰었어. 11시 반쯤 되니까 배가 고파. 그런데 뭐 밖에 나가서 먹던지 중국집 시켜서 먹던지 밥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닐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건 사실이지만 밥 차리기만 하면 밥 먹을 수 있고 콜하면 음식 배달 와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본문이 말하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이야. 아멘.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건 끼니를 건너뛰었다. 끼니가 가까우고 있다. 배고프다. 그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설명.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거예요? 이성환 목사님 뭐예요? 이 상태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예요? 이렇게 침묵을 좋아하시면 장성 교수가 점점 더 좋아지는 김성재 목사님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그 심판의 표준이 되는 공의를 말하는 의고요. 그 찾아보니까 굶주리고 목마르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원리로서 저면적으로 취해야 될 그 굶주림을 말하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 학자들이요 그렇게 말을 해. 나 학자들한테 묻고 싶어. 본인도 본인이 한 말이 이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말만 뺑뺑 돌리지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의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은 맞았어요. 근데 뒷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70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100점 맞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애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해서 어떤 상황이 잘 안 풀려서 애가 달아. 이건 인간 누구나 저절로 돼. 근데 하나님에게 100점 받지 못해서 애가 닳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의인은 100점이야. 98점도 아니고 99점도 아니고 100점이야 의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에 그 규정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아멘.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의인은 무조건 100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건 100점 맞고 싶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걸림이 없이 하자 없이 윤동주에 의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야. 그런 걸 고민했다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여. 그런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사람이 없기를 원하고 그거에 애가 다는 사람이 100점 맞는 길을 찾았어. 그게 배부른 거야. 앞에 전제가 맞으면 뒤에 설명은 이렇게 해야 돼. 아, 의가 행위로 100점을 맞는 거구나. 근데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그게 안 돼가지고 애가 다른 거구나. 그런데 배부르다는 건 그 길을 찾았다는 거구나. 근데 그 길 뭐야? 주여 예수님. 예수님이요.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되라고 가르쳐 주신 거야.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 배부른다는 건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네가 그렇게 사는 길이 있다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길이 있다. 얘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래. 제자들을 향해 사신 거예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사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 오케이. 다시 또 보자고요. 그 백근현 선교사님 왜 대답이 없어요? 백근현 선교사님. 마이크가 없어고 해제해 주십시오. 네. 네. 5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땅을 주로 뺏기지 않던가요? 뺏겨요. 이 사기꾼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너무 뻔뻔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 온유하면 뺏기는 세상인데. 근데 이거를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이걸 가르치시더라고. 뺏기는 가치는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셔서 이걸 설교한 날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강의를 하다가 내가 저녁 먹고 나고 그 뭐죠? 옛날에는 그 숭늉을 드셨어. 누룽지를. 숭늉까지 다 드신 다음에 드시면 굉장히 기분을 흡족하셨거든. 제가 물었어요. 아빠는 이걸 진짜 믿으세요? 그랬어. 온유 환자가 정말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믿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아, 믿는데.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물었다니까 증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기는 쉬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풀어서 납득시키기가 어려워. 납득시키기가. 성경에 문자 그대로 써 있는 거를 증거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야.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감히 도전할 수 있겠어? 성경 said so. 그럼 돼.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그게 납득이 되냐고.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좀 해야지. 아 이게 뭔 얘기야.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러면 말이 되거든요.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 하늘 날아가니까. 근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야? 새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새 땅. 하늘 가셨다. 뭐. 새하늘과 새 일단 땅이 땅이니까. 얘기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까마득한 언제인지 모르는 예수님 오실 때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되시냐고.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위로는 교수님, 될 거예요. 위로는 될 교수님 거예요. 그 온유함에 대한 해석이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외면적인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풀어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스탑. 마음의 스탑. 예. 더 가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저항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좀 정하지 안 않으셨. 하셨죠. 온유지요. 저항하지 않으셨어. 내면적인 온유만이 아니야. 실제적인 온유를 보이셨어. 양털이 깎이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어린 양이셨어. 그러니까 내면적인 온유이기도 하고 외면적인 온유이기도 했어.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 한국적인 그 어떤 해석은 응.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나 응.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그것도 있고 어떤 분이 이제 이 행동까지도 부분을 그래요. 페이스풀 어떤 그 충성에 대한 하나님 네.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셔서 오히려 그게 좀 더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벼락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온유라고 되어 있으면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 바꾸면 안 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바꾸면 안 돼. 성경 제가 성경은 잠깐만.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된 거라면 바꾸면 안 돼요. 오역이면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 자비로 번역한 건 오역이에요. 이건 친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자비는 없어. 한국 교회에서 자비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갔다 온 건지 몰라. 자비는 없어. 그건 친절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맞는 거라면 본인이 다른 해석되면 안 돼. 오케이. 예, 무슨 또 온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어떤 본능적인 그런 어떤 성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자기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말하자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성품으로. 멈추라 그러면 멈추세요. 여러분이 온유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온유는 딱 하나로만 설명할 때만 제한테 옳다함을 받아요. 저한테. 온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명할 때만 합당해요. 양의 네. 모습을 한 예수님,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이게 온유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온유를 성격적인 것으로, 행위적인 것으로, 다른 걸 다 갖다 대. 복음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뭘 배웠어요? 이사야서에서 가르친 게 온유야. 예수님 예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 그러면 딱 그 두 단어만 나와야 돼.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 둘, 뭐예요? 나 조금 전에 썼어 이 용어를. 십자가의 길. 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1번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야 십자가의 길을 가거든. 십자가의 길이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3번이 있어. 1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2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로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또 십자가의 길 무슨 예루살렘 순례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오케이. 십자가의 길. 두 번째. 3번. 3번. 네, 3번. 네. 3번. 이기영 선교사님. 3번. 부활. 3번을 맞히면 내가 감동해요. 선교사들은 이 3번이 그냥 입에 달고 살더구만. 내가 희생? 물으면 안 나오네. 희생 정신.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았어요. 순교. 거의 80점 맞았는데 조금 더 순교. 거룩하게 표현해야 돼요. 희생의 길. 순교자의 삶. 저렇게. 내가 얘기하면 아하는 하실 거예요? 네. 예. 죽도록 충성.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아하는 하실 거죠? 아멘. 야. 아니 김종태 목사님 아멘 안 하시네. 뭐냐면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하. 아하.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건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요. 십자가의 길은 더 THE 큰 그 관사가 붙어.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붙여야지.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운운할 수가 없어. 근데 목회자들이 자꾸 혼동하더라고. 아니야.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걸어갈 자가 없어. 그래서 2번이고 3번이 자기 십자가의 길이야. 아멘. 2번과 3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도 내세울 게 없어. 미안해요. 내세울 게 없어. 아멘이 얼른 안 나오네. 아멘. 얼른 나올 게 없어. 그게 3번이야. 자기 십자가의 길이야. 자기 아멘. 길. 그런데 네, 자기 십자가의 길이죠. 자기 십자가의 길에 궁극적 결과로서 자기 희생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희생당한 거라야 돼. 그냥 어느 날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되는 거 말고 자기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 자기 십자가의 길을. 정말이에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박주민 선교사님은 들어왔나요? 네. 네. 박주민 선교사님. 어디 있어요? 보이는데. 에이브람 박 에이브람 박 들어왔는데 지금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음소거하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질문을 하게. 박중민, 박중민 선교사님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금 예. 비디오도 꺼졌고 음소거도 돼 있습니다. 이제 켜 있습니다. 그, 박중민 선교사님 비디오 켜주십시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깐 스탑.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잠깐만 스탑. 알기로는 잠깐만 스탑. 예, 잠깐만 스탑. 내가 뭐 하나 설명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학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어가 다르면 용어가 그러면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다르다. 다시 용어가 다르면 용어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은 천국은 천국이요. 천국이요. 중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따라하세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진보주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공간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공간 복음서를 를 연구하다 연구하다가 자기들 나름의 결론을 냈는데 결론을 냈는데 냈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천국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동일 개념이라는 동일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장성 교수는 여기에 결사반대합니다. 장성 교수는 저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여튼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따라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어떤 분들이 복음서 강의를 할 때 설명하는 걸 들으면 천국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처럼 설명해요. 어떤 분이 또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는 걸 들으면 천국처럼 설명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설교집이나 주석이 이게 뒤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따르든 안 따르든 하여튼 제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천국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천국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거론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설명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장성 목사님과 그 버전으로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생각은 목사님의 그런 생각으로 천국을 해석한다면 천국이 저희 것이구나 말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겠죠. 네, 천국을 소유한다. 예, 천국 백성이 된다. 예, 다른 말로 제가 묻겠어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소유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가난해야만 천국이 소유가 돼요? 영이 가난해야 되죠. 예? 그 부분은 영이 가난하다고. 아니 목사님이 예,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자기 소유가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하지 않아. 영까지 가난해져야 돼 하고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저는 천국 소유할 수 있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조금 더 고민해야 돼요. 예, 박정희 목사님 오늘 들어와줘서 감사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천국 소유가 된 건데, 예수님은 왜 영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을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누가복음 6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과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읽어야 돼. 이 구절은. 그러니까 뭐가 가난해야 되느냐면 영이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물질도 가난해야 돼. 그래서 이게 누가는 이거를 오해할까봐 영이라는 단어를 띄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에는 물질이 가난하다는 뜻까지도 표현된 것이니 이건 떨어져야 되겠다 그러고 누가는 쓰질 않았어. 그래서 지금 와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영이 가난하다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는 건 누가복음 6장과 종합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 구절의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영과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읽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압도적 다수예요. 80%는 넘었어. 압도적 다수야. 오케이. 근데 그 압도적 다수가 얘기를 하는데 영과 뭐라고요? 물질이. 네, 저는 안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영과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잖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영과 물질이 가난한 자까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 아니지.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 구절에 걸려야 되거든. 고민이 돼야 되고. 근데 난 정말 궁금해서 물어요. 이렇게 걸리는 게 정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 이렇게 생각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내가요, 스스로 광자라고 그러는 건,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걸리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주석만 읽으면 다 아멘이 터져 나오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설교 그렇게 하시고, 참 속 편한 세상을 사셔요. 속 편한 세상. 정말이에요. 이 속 편한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사시는지 성경 읽으면서. 이게 걸려야 되는데, 이게 괴로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곽병열 장로님 혹시 뭐 의견 있으면 듣겠습니다. 내가 힌트를 드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우리 믿는 자의 것이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이 여러분 것이 돼요. 아멘. 근데 이제 그거를 전제하고 이걸 풀어. 영과 물질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게 무슨 뜻이야?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행복한가? 이제 힌트를 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갔네요. 아, 틀린 건 아닌데, 주는 틀린 자가 건 복이 아닌데 있고,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에요. 예. 목사님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천국을 소지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여기 주는 내가- 거하고 상관없어. 왜냐면 아니 가난한 물질을 자를 남을 다 얘기하니까. 주면 가난해지잖아. 아니 나한테는 물질을 다 아니, 주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조금 이렇게 멀리 나간 거고 이 구절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좋다고 말이야. 틀렸다기보다 그건 저쪽으로 바깥으로 나갔어. 이 구절 바깥으로 나갔어. 이 구절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예, 장로님 뭐 있으신가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적 가난을 자각한 자. 예? 내가 영적 그래서 가난을 이게 봐요. 본인은 아직 보수 신학의 기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김국대 목사님. 봐요. 내가 조금 전에 그랬죠. 근데 교수님 저는 영만이 아니 잠깐만 스탑. 예, 교수님 제 이야기만 잠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말씀하는 차원은 뭔고 하면 예, 이제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제가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팔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고 예, 설명도 이제 찾아보고 예. 윤석천 목사님이나 예의도 순복음교회 예. 또 이영훈 목사님이나 네. 뭐 주석이나 봤는데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마음이 왔던 거는 뭔고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에서 또 영적인 부도난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을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부패가 된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고개 연애가 말고 됐는데 좀 멈춰봐요.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제 깨달음하고 제가 이제 느낀 거하고 교수님 그러니까 설명하고 내가 본인이 차이를 내 시간을 까먹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예, 전제를 했어. 뭐라고 전제를 했느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내가 전제를 했어요. 근데 김종태 목사님이 귀담아 안 들었지.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은 누가복음 6장 20절과 같이 읽어야 된다고 신학자의 80%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영이 가난한 것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영과 물질이 가난한 것으로 읽어야 된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건 거의 결론이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스탑을 건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은 물질 부분을 외면하고 영의 추중해서 해석을 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 말을 들어보라고 스탑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야 돼. 그래서 아멘. 영만 가난한 게 아니고 스탑 말하지 말아요. 영만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이건 영만 가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물질이 가난해야 된다. 물질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이나 물질이나 물품이나 세상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아멘. 목자들 중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있어요. 근데 물질이 가난한 자가 없어. 아멘. 물질이 가난한 자가 자는 목자들 잘 못 봤어요. 낙타기로 들어갈 수 이제 없는 그렇고 것과 그다음 스탑 같이 말하지 마라 읽어야 아직. 되나요? 강의 안 끝났어요. 고정희 시인이 시를 오래전에 썼는데 내가 그 시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고정희 시인은 돌아가셨어요.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정희 시인이 좀 진보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긴 했어. 근데 그 시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교인들보다 잘 사는 목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했어. 아, 난 그 시에 읽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교인들보다 잘 사는 목사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는데 정신이 버떡 나더라고. 정신이 버떡 나더라고. 주여. 정신이. 영이 가난하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 설교 준비하다 보면 영이 저절로 가난하게 되지.
설교 준비할 때만이라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근데 물질이 가난하냐고. 이거 봐요. 지하실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피눈물이 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우는 이유가 예수가 부족해서야,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부족해서야. 교인이 부족한 것도 물질이 부족한 거거든. 교인도 물질 속에 들어가.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고통을 겪을 때 예수가 부족해서 고통을 겪어,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을 겪어. 누가는 이거를 선교 여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는데 마태 형님은 자꾸 저렇게 붙이시네 그러고 띄었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고민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어떤 한 구절에 딱 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 다음에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죄인의식이야? 뭐예요? 네. 내가 권채경 선교사님,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음소거 되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하시고 상황이 어려우면 말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차 안에 계신데요. 네, 양은혜 선교사님, 그럼 양은혜 선교사님, 네, 네, 질문 영이 들으셨죠? 가난하다. 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구글에서 찾아봤었어요. 네, 욕망이 적다, 뭐 가진 것이 없다,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적인 스탑. 네. 그러면 불교 철학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불교 철학도 그 정도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적으로 설명하려면. 오케이. 자, 자기 그래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지 않는 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자. 예? 예? 아, 스스로. 그런데 6절은 뭐야, 그럼? 6절에 해당하는 말씀 같은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해당하는 말씀 같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6절에 해당한다는 걸 하면 안 돼요. 나 꼭 틀렸다고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건 그 설명은 6절에 더 맞다. 6절에 더 맞다. 아멘. 오케이. 자, 네.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끄는 상태. 세상에 대한 욕망을 끄는 거예요. 네. 그 불교 철학도 그 정도는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는 그 조금 설명이 비읍하죠.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영이. 성령님이 나한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나한테 항상 충만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가난함을 느낀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태까지 나온 대답 중에 제일 훌륭해요. 자,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더 해서 맞추면 100점으로 인정하겠어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장성 교수한테 배웠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네? 김종태 목사님.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우리 교회 계단에서 배웠죠? 성령 충만은 곧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곧 성령 충만한 곳. 그리고 좀 회개가 되면 군밤을 한 대 때리세요. 네. 예수 생명 충만이다. 예수 생명 충만이다. 예수 생명 충만이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생명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야. 그게 예수 생명이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 예수님만으로 세상의 시달림을 다 기꺼이 기쁘게 털어낼 수가 없어. 그게 가슴 아픈 게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가슴 아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세상에서 이 시달림 하나 그냥 기쁘게 흔쾌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세상의 시달림 속에 있을 때는 온전히 세상의 시달림 속에 있어. 근데 내 예수 생명이 언제 가라앉느냐면 시달림을 이겨내면 그때 반짝거리고 살아나. 그래서 그걸 느낀 사람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영이 가난한 걸 느끼는 거야. 이게 영이 가난한 거야. 예수님만으로 늘 충분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 그게 영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영이 가난한 거고.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에 의하면 그런 의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물질. 돈이나 물질에 대한 그리움을 끊어냈어. 이 사람은. 아멘. 돈이 부족한데 괜찮아. 물질이 부족한데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만으로 기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인생이 즐거울 수 있어. 이게 영과 물질이 가난한 자의 뜻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몇 분의 이런 목사님을 만나본 일이 있어. 영과 물질이 가난한 목사님 찾기가요. 시대에 보물찾기가 됐어. 그런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미안해. 성공한 목회자는 많은데 없어.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성공을 과시하는 자입니다 하고 얼굴에 써 있어. 써 있다니까. 써 있어. 가난은 무슨 개뿔.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처럼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딴 소리 듣고 뭐 도전 받은 일은 없어요? 뭐 부흥회 갔더니 어떤 강사가 한다는 말이 제가 전국에 전국 몇 교회를 1년에 뛰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바치는 1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목회자 뭐 만나본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과 물질이 가난한 자로 읽고 싶지 않을 거야. 누가복음을 싫어해요. 마태복음을 읽고 영이 가난한 건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가장이 되니까. 영과 물질이 가난한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야.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요.